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봄이 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새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새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넉넉하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치료자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후에 공생의 첫 해 동안에 갈릴리에서 참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또 순회 전도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때 따르게 되었고 그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에 예루살렘 유대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온 유월절을 맞게 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바로 공생애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본문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건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명절은 세 개가 있죠. 어떤 명절이 있나요? 유월절이 있고 보통 우리 칼렌더로는 3, 4월에 있는 명절이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보통 6월 달에 있는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10월 달에 있는 명절,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명절은 이 세 명절 중에서 유월절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에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뒤에 무슬림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에 지어진 그 성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요즘 있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롯 왕이 증축한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지금 성전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성, 예수님 당시의 그 성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에 가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헤롯성, 조그만 성 바깥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문이 이 헤롯 성에 있었던 문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의 성문 바깥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이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려면 동쪽에 있는 한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스데반이 이 문으로 이제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문이다라고도 하고, 또 사자 문양이 그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사자 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지금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한 80m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보면 바로 연못이 하나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지금은 성 안에 있고 당시에는 성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양문은 이제 영어로 sheep gate 그래가지고 양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런 뜻인데, 당시에 이제 제물로 쓸 양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었던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양의 문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문 근처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 바깥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은 뭐냐면 이제 주랑이라 그래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벽이나 이런 건 없고 위에 지붕만 이렇게 씌워놓은 그러한 건축물이죠. 특별히 여기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고치는 그런 효험이 좀 있다라고 알려져서 당시 헤롯 왕이 이곳에다가 이렇게 행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 직전이 아니라 전이죠. 헬라 제국 시대에는 이곳에 소위 말하는 그 의학의 신, 그래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 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쨌든 뭔가 여기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민간 신앙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환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죠. 우리 5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종합병원의 응급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런저런 급한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중간에 괄호로 이렇게 돼가지고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연못물에 가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환자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병자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이 이렇게 가끔 흔들리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는 거의 뭐 흔적만 남아 있고 흔적만 발굴이 되어서 아까 그 사진으로 보셨듯이 얼핏 보면 무슨 목욕탕 같은, 무슨 빨래터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 전에 원래 지었었던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것은 원래 연못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의 아주 높은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건너편에 감람산
과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두 개의 큰 저수지 같은 어떤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두 개의 큰 저수지 모양의 수조가 거기 아주 크게 있었는데 한쪽 물이 다 차면 거기서 이제 그 나머지 수조로 안에 있는 수로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물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물이 쿨렁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 표면에 무슨 변화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때 물에 먼저 들어가면 뭔가 영험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혈기가 마른 사람들. 왜 혈기가 말랐을까요? 이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온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병자들이 지금 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의 소망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 병자들의 소망이 모인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와서 있는 그 자리가 이 베데스다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만 저도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라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 허리 문제, 허리 고통만 그렇겠습니까마는 허리가 너무 아프면은 모든 생각이 스톱되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고통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플 때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을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외국이었는데. 근데 그때 수술은 좀 제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지 말라고, 수술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수술을 이렇게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나을 수가 있을까?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수술 안 받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이렇게 측만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측만이 또 같이 와요. 조금 이제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몸을 이렇게 틀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허리가 휘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댕기고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또 왜 이렇게 또 병원에는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아주 그냥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왜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묘한 동질감 같은 거. 허리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또 그 사람이 아이고 이러면서 막 찡그리면 괜히 막 내가 아픈 느낌 이게 느껴지는 공감이 되는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동병상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극악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지금 경쟁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의 자리. 가끔 천사가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몹쓸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연명하듯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곳인데 그나마 이 자리에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려가야 내가 나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언제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 희미한 신라 같은 희망 속에서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곳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게 떠올랐어요. 로또. 여러분, 로또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은 없는데 계속 희망을 갖게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성공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의미하죠. 사실 당첨은 뭐 1000만 분의 1이라고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런데 무엇입니까? 요행에 대한 희망을 자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맞을 거 알지만 꽝 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로또를 계속 끊지 못하고 또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직장 생활 중에 이제 밑에 직원들하고 가끔 이야기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 여직원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도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이냐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로또를 좀 맞게 해달라고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저는 로또 사지도 않고 로또 맞기를 기다리는 나쁜 예는 아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사지도 않고 맞기를 기다리는 나쁜 애 아니래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또를 맞으려면 물론 로또를 사야 되겠죠. 오늘 말씀 중에도 이 로또를 사는 것 자체가 그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될 때 이 베데스다 가지도 않고 베데스다에서 뭐 치료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 가는 것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행의 자리에서조차 뭔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보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병이 낫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바람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와 바람이 점점 이렇게 퇴색이 되고 요행 같은 것들로 변화가 되면서 점점 그 기다림 자체가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자체가. 그래서 기대 없는 기다림.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의 자리에 지금 자그마치 38년이나 있었던 그런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베데스다는 승리를 주는 그런 자리 같지만 사실은 많은 낙오자들을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뭘 의미하나요? 바로 육체적으로 내가 낙오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수많은 낙오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라도 오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마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 와 있다, 그 자체로 아주 소박한 위안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퇴색돼 버리는 것, 신기루 같은 그러한 절망, 그걸 붙들고 38년 동안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참 오랜 기간인데, 여러분들 이 38년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네. 유대인들 경우에는 이 38년 하면은 자기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립니다. 신명기 2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1년 동안 쭉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위쪽으로 한 1년 걸려서 쭉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그 자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하고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40년 중에 2년은 이미 가면서 이제 소비가 됐고, 율법을 들고 이제 징계로 살았던 그 38년의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이 광야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병자가 앓고 있었던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들고 광야에서 헤맨 시간, 그런 것을 좀 상징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5개의 주랑이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갔지만 그 안에서 늘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던 이 백성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이 어느새 메마른 율법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참된 구원이 아니라 그런 구원의 그림자가 되어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그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을 그래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1장 17절에서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왠지 38년,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인데, 그 병자, 이 병자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 앉아 있을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병자가 오래됐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낙오된 자를 찾아가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경쟁시키고, 그래서 때로는 새치기도 하게 하고, 남의 머리도 짓밟고 올라가게 하고, 또 불가능하지만 가능해 하면서 희망을 아편같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허무하게 되고 또 서운하게 되고 아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낙오된 사람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시는 분입니다. 핵심을. 이 병자를 보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 병 오래 앓았구나. 고생 많구나. 많이 힘들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낫고 싶으냐?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병이 난 사람이니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것이 당연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자기가 낫는 것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자기가 낫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다 끝나겠지.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 내가 잃어버린 그 목적,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조차 사라져버린 그 목적, 내가 지금 여기 베데스다에 와 있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정말 그러냐? 이것을 지금 그 중심을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소원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소원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아멘.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핑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핑계.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핑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오된 인생, 그리고 요원한 희망. 그런데 그 가슴 속에 핑계가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 핑계 속에 지금 숨고 있는 것이죠. 늘 핑계가 가득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도 한 병자가 나옵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엄태수 장로님 신방을 갔을 때 나누었던 그 말씀인데, 그 바디메오는 달랐거든요. 그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병자를 오라고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젖히고 예수님한테 눈도 보이지도 않는데 막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예수님께 한 푼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는 병의 나음과 함께 구원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데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못 들어갔었던 핑계가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 모든 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이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메시아가 와 있는데 그것도 몰라봤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핍박하고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저대로 두면 저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아시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찾아가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나 그곳은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네가 여태까지 병 못 낫고 지금 그렇게 아프고 있는 것은 네 탓이다. 네가 물로 내려가지 못한 바로 네 탓이다. 너의 구원은 네 책임이다. 그렇게 은혜가 없고 자신의 책임만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이 자리를 지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없는 그 꽉꽉 굳어버린 그 유대인을 찾아가셨던 메시아의 모습처럼 이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아무리 앉아 있어봤자 병 낫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핑계하는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가 아니다. 저 물을 바라보지 마라. 일어나라. 지금 내 앞에는 메시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를 바라봐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물을 바라보던 너의 시선을 바꿔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네 매트를 들고 네 담요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앉아 있었던 그 현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 끌어안고 다 극복해 나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앉아서 머물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치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무도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때 이 병자의 회복은 그 병자의 마음 속으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예수님. 그 사람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나음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나를 낫게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 그렇게 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붙잡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정말 힘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에 나도 모르게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가서 그곳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래서 어느새 핑계와 원망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네,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최근까지도 그 일들이 또 있었지만, 그 겨울 동안 우리가 깔고 앉았었던 그런 베데스다의 그 담요가 있었다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새봄같이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과 구원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봄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